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가 되면 금요 성령 집회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랜드마크가 되었고,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단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매주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우리 중직자들과 목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정한 기도의 모임이라면 마가의 다락방이라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나 한 사람쯤이나 생각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 오늘도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날씨가 많이 덥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작년에는 피아 월십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한번 또 호흡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올해는 또 요셉의 전 마당놀이 이 뮤지컬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이웃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주일에는 우리 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또 기도책에 대한 저자인 이현우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기도 집회로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공연도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8월 8일에서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까지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을 노트하는 것, 그래서 1000번째 감사를 올려드리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2주 전에 저희가 감사 노트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감사 노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1, 2, 3층 필경대 위에 다 비치해 두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1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1000번째 예물을 드린 분도 계시고 자유롭게 다양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기회에 감사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00일 동안 또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감사 노트도 기록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날씨가 전국적으로 특별히 부산과 양산 같은 지역에는 너무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곳곳마다 사업처나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에어컨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번씩 꺼지고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나 비전센터나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을 딱 열어놓으면 뜨거운 바람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빨아당기기 때문에 그 쉬지 않고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 1층과 2층 본당과 또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문을 닫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시고, 실외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시동이 이제 에어컨이 꺼지고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닫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데,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과 후원자들,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순서 14번째 순서고요. 다음 주에는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전하고,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한 번씩 시편 말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순서인데, 지난주 말씀을 심층 강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2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아끼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고깃집을 딱 지나가는데 뷔페집인 것 같은데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런 문구가 딱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아끼면 망한다. 고깃집에는요, 고기가 풍성하게 뷔페집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뷔페집에 갔는데, 무한 리필집에 갔는데 고기가 아깝다고 해서 잘 주지도 않고 막 아끼고 하면요, 그 집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하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죄 짓고 타협하고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의의 종이 아니라 불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그래도 뭐 천국 가는데 이것은 구원파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막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눈 팔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연합을 했다면 결혼을 했다면 그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연합하여 부활했다면 이제는 신랑과 함께 살아야 된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도 심층 강하여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죄 한 번쯤 지어도 괜찮지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6절 이하에 나와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내 시간을,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내 지체 전부를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돈에 매여서 돈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되고 내가 부자만 된다면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사기치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식과 인기와 명예를 얻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영광과 내 명예만 올라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어려움을 당한 것 상관없이 나만 높인다. 명예와 인기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에 종속된 사람도 있어요. 인간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을 BTS와 같은 연예인들의 종이 되고 그가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오빠 무대를 따라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제 시대의 40대 50대의 우리 청소년들은 서태지와 아이들 정말 우리 여자친구들 많이 갔어요. 막 스테이지와 아이들의 공연에 가기도 하고요. 막 유퀴즈 언더블랙 같은 그런 이제 팀들이 오게 되면 그곳에서 오빠 부대가 가가지고 이게 압사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종이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내가 한두 잔 마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술을 마시게 되어서 술만 보게 되면 이끌림 받아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이제 세신자인데요. 이 청년이 술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술을 끊어보겠다고 금식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단기 선교도 저랑 같이 가가지고요. 목사님 한번 내가 술을 한번 끊겠습니다. 이번엔 작정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딱 고백을 했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 술 판매하는 곳에 주류지점이 있는데 그쪽에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 목을 비틀어 주세요. 지금 바라보니까 달려가고 싶습니다. 내 목을 비틀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막 비틀기도 하고 이랬는데 목사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막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목을 비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술만 보면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것 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혈기의 종들이 있어요.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아빠가 화내지 않겠다 이 남자 화내지 않겠다 막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어떤 순간에, 불편한 순간에 생기게 되면 욱하고 나타나는 모든 것도 혈기의 종입니다.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죄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죄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음란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밤낮 티격태격하는 부부를 보게 되면 자존심이 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뻔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냉전의 시대를 보내고 자존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자기의 몸뚱아리를 거기에 들이고 보고 듣고 말하는 전 존재를, 나의 지체를 누군가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의 종이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기울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예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해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만족, 쾌락, 안락을 위해서 다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한 것은 죄입니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의 소속은 마귀의 하수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 둘째 불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신분이었지만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 이 진리, 이 본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금속을 녹여서 본을 뜨는 것, 열쇠고리를 만들 때 똑같은 본을 만들어서 틀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틀, 말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18절에 보게 되면 의의 종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공로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한 것 때문에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선물로 준 모든 것을 손을 가지고 받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작업이고 마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유대교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유대의 잘못된 사상의 종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행자요, 살인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살인적인 눈빛이 있어요. 유대교의 종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로마서 7장 말씀에 2주 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귀 기울이고 죄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은 육신이, 내 몸뚱아리가 죄를 추구하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의의 종이었던 바울조차도 이렇게 죄에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표현대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뚱아리를 보고 듣고 말하는 전 존재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내 자신을 불법에 내어주며 불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된 존재가 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뚱아리를 드리라 했잖아요. 이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체를 죄된 모습으로 죄에게 종으로 드리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삭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수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매일 받는 하루 급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로서 죄의 보수로서 죄의 급여로서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사망의 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뿐만 아니라 매일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게 되면 흑암의 쇠사슬에 매여서 공고와 비참을 맛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잖아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게 되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인생이 공고하고 비참하고 흑암의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은 사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물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는 막 살아도 되고 막 죄짓고 6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의 삶, 쾌락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막 살아도 막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거나 천국 가는데 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냐,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든지 다 평탄하다면 누구든지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작심을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작정을 해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자신의 시간을 아껴서 또 잠을 아껴가면서 그리고 다른 거 게임하고 오락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몸뚱아리는 죄에 기울어져 있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굳게 붙들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죄로 마귀에 거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매일 못 박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은퇴하고 나서 은퇴 이후에 이제 안락하고 또 내가 즐길 거 즐기면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쉼과 안식도 필요하고 안락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이후에 참 안락한 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바닷가에서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조개 껍데기 줍고 수집하고 막 이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씩 휴양을 할 수도 있고 쉼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이거 여러분 근시안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행복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쾌락의 길로 정욕의 길로 살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행복한지 몰라도 그 쾌락을 탐닉하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의의 종이 되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서 영생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매 순간 간헐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의의 종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거룩함의 열매요 행복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좀 제도 짓고 자기 자신을 만족해야 하며 살면 되지, 뭐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노,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 되신 주님께 충실하고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골 저 산골에 산 너머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늦게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일제치하에 이 광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으로 건너가지 아니하는 군인들이 와서 위협을 하고 시키는 것을 막 요구를 하고 복종을 맹세할 때 이미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해야 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자유의 종이 되었고 이미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에 기울여져서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죄의 종으로 쓴 열매를 맺고 한 주간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책도 지었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기 때문에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과 음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을 거부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가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5월 28일 왕위에서 쫓겨난 웨일즈의 에드워즈 6세는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의 공영방송에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방영을 했는데요. 왕의 유년기, 짧았던 통치, 그리고 왕위에서 물러난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에드워드 6세는 이 웨일즈의 왕자였던 소년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조지 5세는 엄한 규율가였다. 때때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타이르곤 했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애굽을 끝내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아 죄의 종, 애굽의 종, 마귀의 종, 어둠의 종의 그 신분에서 이제 옮겨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나의 만족일, 나의 쾌락이 나에게 흡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죄에 기울어진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지체를 불법에 내어주고 죄에게 내어주어서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을 느낄 줄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죽고 나서만 사망, 둘째 사망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 사망의 열매를 마시면서 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날마다 열매를 먹고 마시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의 삶 전체를 의에게 내어주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 눈에는 보기 좋지 않다 보인다 할지라도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서 궁극적으로 영생의 열매를 누리고 나누고 전파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결단할까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